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올라. 아멘. 자, 오늘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오늘은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을,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들을 위한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연이 아니라,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의 주연, 주인공은 대부분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사실은 주역이고 주인공 같습니다. 이 부부는 부부로서 정말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이 멋지고 아름다운 남녀 주인공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멋지고 유력한 남자 맞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비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전도 있고, 또 그 휘하에 300명이 넘는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큰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비전이 있죠. 큰 부자이죠. 거기에다가 신앙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과 믿음까지 갖춘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흠모할 만한 주인공 스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여주인공으로 역시 손색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뭇 남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모가 뛰어났고 거기다가 현숙함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라를 볼 때 얼마나 우아한지, 심지어 왕들까지 탐낼 정도로 여주인공으로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이 부부는 정말 흠이 없는 그런 부부 맞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든 자연이든 물건이든요, 완벽함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벽한 존재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딘가에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부족함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꼭 흠이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꿈을 받았잖아요. 아, 나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구나.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지금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본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 비전에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인공은 주인공이지만, 그래서 행복하긴 행복하지만 뭔가 2% 부족한 주인공이고 2% 부족한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2% 부족함에 누가 들어오느냐?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옵니다. 하갈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사실은 스타급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 주인공들과 삼각관계를 이룰 만한 위치가 못 됩니다. 우선 출신부터가 애굽 여인이었고 또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러분,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 원래 뜻이 뭐냐면 도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은 원래 애굽에서도 노예 신분이었다가 도망쳐 나온 것 같아요. 도망쳐 나와서 사라의 여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은 피부치가 없는 여인이었고 히브리 혈통도 아닌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주인 부부가 자식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없다 보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식이 없으면 안 되니 내 몸종인 하갈을 당신이 취하소서, 첩으로 취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으로 우리의 자손을 이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식을 낳아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달라진 거지요. 노예 신분에서 일약 주인의 첩이 되었으니까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의 첩이 되자마자 덜커덕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아기를 갖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갈, 이 여인의 마음이 싹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은 주인 부부를 깍듯하고 공손하게 무조건 순종하며 잘 모셨는데 이제 나는 아기를 갖게 됐어. 주인의 아기를. 그러니까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깐보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 상황을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합니다. 몸종인 하갈이 나를 모욕했다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나빠졌고 또 하갈은 원래 사라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시끄러운 걸 원치 않아서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여주인인 이 사라가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못살게, 여러분 여자가 한번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결국 견디다 못해서 도망을 칩니다. 어차피 뱃속에 아기는 생겼고 내가 이 아기를 낳아봤자 내가 내 손으로 키우기도 어려울 것 같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자식이라고 데려갈 것 같고 하니까 이참에 도망이나 치자. 도저히 내 구박당하는 거 견디기도 어려우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이참에 도망가자 해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기를 가진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서면서 다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6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때 하갈은 고통스러웠지만 이 아이가, 내 자식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믿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시 그 고통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마엘이 16살이 되던 해에 아기가 없던 사라도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못된 것은 배운다더니 16년 전에는 몸종인 하갈이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조롱하더니 이번에는 17살 된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이제 막 젖을 땐 배다른 동생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걸 보게 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소위 세상 말로 말해 여기가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오래전에 이 하갈에게서 자신이 받았던 그 모욕이 다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남편인 아브라함도 이 큰아들인 이스마엘을 16년 세월 동안 17년 동안 귀여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실 사라는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자기 친아들 이삭을 막 희롱하는 걸 보니까 사라가 분이 폭발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당장 집에서 쫓아내라고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렇게 요구할 때 남편은 힘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조금 망설입니다. 전에는 그 17년 전에는 하갈이 임신했을 때였고 혼자 몸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아들까지 낳아주고 그 아들을 17년 동안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 정까지 깊이 들었는데 쫓아내라니.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21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쫓아내면 사라가 이제 뭐 그냥 얼마나 들들 볶겠어요. 사라가. 쫓아내자니 자식에 대한 정이 있고 이 근심하고 막 갈등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셔요. 뭐라고? 네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고 먹을 물과 마실 양식을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 모자에게 주면서 집에서 멀리 떠나라고 쫓아냅니다. 쫓겨나가는 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이 짠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못할 짓을 한 게 맞으니까 말이지요.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이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정처 없이 길을 나서게 되니 하갈. 여러분 여기 계신 여자분들 만약에 이런 상황 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친정으로 가지.
쪼르르 친정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갈은 갈 친정이 없어요. 친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갈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노예였다가 이제 쪼르르 갈 친정이 없어요. 친정도 없고 동족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도대체 갈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스마엘은 이제 17살이니까 청소년기 아닙니까? 청소년기는요, 여러분, 이유 없이 막 화가 나는 때예요. 여러분, 청소년기 때 막 아빠 엄마한테 막 승질 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때가 바로 그런 때거든요, 이스마엘도. 근데 지금 이스마엘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엄마랑 자기를 쫓아내네? 아무 일 없어도 불끈불끈 화가 나는 때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게 됐으니까 이스마엘은 이 젊은 청소년기에 이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랑 지금 갈 데가 없네.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 모자가 지금 뱅뱅 돌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이 광야에서 지내니까 이제 가지고 나온 먹을 양식과 특별히 물이 다 뚝 떨어진 거예요. 이 한낮에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이제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하갈은 주인 부부에게 지금 갑질당한 거 아닙니까? 원래 이 아브라함 주인 부부는 인격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인격자들이잖아요. 근데 인격자들인 이 부부가 자신한테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하갈이 뭐 자원을 했습니까? 애 낳아주겠다고. 부부가 지들끼리 작당해서 자신을 대리모로 시바지로 이용해 놓고 이제 와서는 내쫓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으면, 이런 처우를 만약에 내가 당했다면 머릿속에 당장 무슨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억하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린 아들을 앞세우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저 부부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비인격적인 사람들인지 알라고 소문내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억하심정으로 몰래 한밤중에 그 집에다가 불이라도 지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집 앞에서 아들과 함께 생을 마감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었겠고요.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도 아니면 다시 나는 이제 입 다물고 여종으로만 살겠으니까 제발 받아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구걸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갈은요, 이 상황에서 억지도 부리지 않았고 불도 지르지 않았고 자살하지도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하갈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하갈은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이를, 이스마엘을 화살 한바탕이면 50m쯤 거리 돼요. 거기 관불던불 그늘 아래 앉게 하고 자기는 50m 떨어진 곳에서 서로 마주보고 엄마 하갈이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소리내어 운다 이 구절을 개역 성경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방성대곡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방성대곡. 방성대곡이 뭐냐면 목을 놓아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과 눈만 우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우는 게 방성대곡이에요. 온 몸으로 우는 것이 방성대곡. 여러분, 여기에 설교 포인트가 있어요. 하갈이 지금 방성대곡하고 있어요. 엄마인 하갈이 지금 목을 놓아 온 몸으로 울고 있어요. 왜 웁니까? 서러워서.
무서워서 죽게 되었으니 아무도 내 사정을 아는 사람 없고 도와줄이 없으니 지금 내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어미 나는 힘이 없어서 지금 엄마 하갈이 방성대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하나, 하갈이 왜 이렇게 소리내어 울었는가? 바로 17년 전 그때를 떠올리며 운 거예요. 1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임신한 채로 집에서 쫓겨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16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11절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3절도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17년 전 그때처럼, 그때도 이렇게 똑같이 쫓겨났었는데 17년 전 그때처럼 하갈아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나를 찾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지금 목 놓아 하나님 앞에서 엄마 하갈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들리라고 방성대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 들으시고 내 억울함 들으시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연과 엑스트라밖에 되지 못한 하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숨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주인공의 삶을 사람들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 그들에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주연도 그렇게 고통이 있었다면 조연과 무명, 엑스트라로 살아왔던 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울어야죠. 누구처럼? 하갈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인생의 막막함 앞에서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내 심정 알아주고 나를 도와달라고 방성대곡 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 울든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울든지 아니면 혼자 남아 방 안에서 울든지 울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울 때 어디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내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갈아, 왜 우느냐? 제 아들 때문에 웁니다. 제 아들이 이제 목이 말라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을, 감동을 제가 깨달았어요. 받았어요. 뭐냐?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기는 분명히 지금 누가 울어요? 엄마 하갈이 울어요. 엄마 하갈이 지금 우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아들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울기는 엄마가 울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들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 21장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울기는 엄마가 울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셨다? 자식의 음성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 우느라 정작 아들의 음성은 못 들었는데 이 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관목 덤불 그늘 아래에 숨어서 엄마처럼 방송대공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어머니를 위해 아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애굽 여인이지만 출신이, 이스마엘은 그래도 여러분 경건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맏아들 아닙니까? 언약의 주인공은 비록 아니었지만, 비록 서자 출신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언약집에 떡고물이 묻어있는 맏아들 아닙니까? 출신이 이스마엘은. 아버지에게서 믿음을 배웠던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하나님, 우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지금 50m 앞에서 아들이 나를 바라보며 슬피 온몸으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펴달라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의 첫 눈물을 씻어달라고. 내가 잘 자라서 우리 어머니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하갈의 눈물은 받으시고 응답은 아들의 소원에 하셨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막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눈물을 받으시고 응답은 아들의 소원에 하십니다. 엄마의 눈물을 받으시고 응답은 아들의 소원에 하셔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눈물로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은 누가 받는다? 자식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을 다 같이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들 참 기특하구나. 네 아들이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다 네 아들의 기도 들었다. 이제 너는 네 손으로 네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던 엄마의 손, 눈물로 통곡했던 그 엄마가 내민 그 손으로 기도하는 아이를 붙들면 그 자식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하갈의 눈이 밝아졌어요. 1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보세요. 엄마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엄마의 눈물을 받으셔서 그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한 번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셔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잖아.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야. 샘물이. 안 보였던,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살 길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채우다가 그 물을 마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대로 이스마엘은 그야말로 지금 이슬람 30개국 이상 나라의 조상이 되었어요. 말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음성과 응답을 받고 하갈은 아멘 하고 눈물을 닦고 물을 같이 샘물에 가서 마시고 살아나게 되었고, 이 하갈의 눈물 가닥에 이스마엘은 잘 자랄 수 있게 된 겁니다. 살아서. 그리고 어떤 일이 끝까지 벌어졌느냐? 더 귀한 일은 뭐냐? 마침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함께, 배다른 동생 이삭과 함께 이 이스마엘은 나란히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효도와 형제까지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7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 두 형제가 나란히 그 아버지의 장례까지 같이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쫓아낸 아버지였지만 얼마나 이 집안을 생각하면 이가 갈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삭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까지 잘 치르는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을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힘들 때 우셨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정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 우리는 못 웁니까? 내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이었다면 그 눈물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이슬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우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가는 축복의 이슬비가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내리시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귀한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